오늘은 이 땅에 세워진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천국은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좋고 선한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 없는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임할 것이고, 그 전까지 존재하는 천국은, 여기 이 천국은 선과 악이 공존해 있어서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그 악과 전투하는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일단 그 전투하는 교회, 그 교회를 누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고 세워가는지를 배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문장은 심각한 오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바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 천국에 의해 공격당하는 자들은 천국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점령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 무슨 뜻?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한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차지하고 세워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헬라어의 특수한 문법 중간태를 이해하지 못해서 번역을 잘못한 경우라고 했죠. 그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해석이 잘못됐어요. 해석을 잘못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성령께 묻지 않은 기도 부족이 있고, 또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연구 부족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했죠.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덮어놓고 다 좋게만 생각을 하니까, 이 땅의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오해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3주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그 비유법의 차이를 잘 몰라서 오해를 하는 건데, 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거의 모든 목사가 이 겨자씨 비유를 교회의 외적 성장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거의 모든 목사가 이 구절을 교회의 내적 변화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다, 번역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비유법을 잘 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법,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다시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이 비유법입니다. 파라볼레. 어떤 사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 비유법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비유법을 많은 목사가 이 비유법으로 오해하고 해석한 겁니다. 어떤 사실 뒤에 다른 뜻이 숨어 있어서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법,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알레고리적 해석법을 따르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돼요. 영적인 의미로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2주 전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았잖아요. 이 비유. 이것은 비유니, 이게 알레고리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했을 때 이 알레고리어 비유법을 바울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는 믿음의 언약이라는 영적인 뜻이 있고, 하갈은 율법의 언약이라는 영적인 뜻이 있다. 이게 알레고리오 비유를 해석하는 법입니다.
이런 영적인 뜻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분명히 파라볼레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의 한 단면을 설명을 하려고 그냥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만 얘기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교회의 외적 성장이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33절도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교회의 내적 변화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법의 차이를 모른 거예요. 파라볼레와 알레고리의 그 비유법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래서 많은 목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 파라볼레를 알레고레오로 해석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청중들에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거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좋은 의미가 돼버렸잖아요. 좋은 의미가. 오늘 두 비유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신 건데 다 좋은 의미로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성도들이 이 땅의 천국을 얼마나 긴장 속에 지켜야 하는지 그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전투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정말 긴장 속에서 지켜야 되는 이 나라거든요. 그런 천국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이 좋고 선한 것만 있는 그런 나라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싸울 의지를 없애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 좋고 선한 것만 있는데 뭐하러 싸우겠습니까? 현대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 자꾸만 양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니까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너무 연약해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공격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오면 홀딱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말씀 두 비유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깨닫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좀 전투하는 교회, 좀 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전체를 천국을 설명하고 있죠. 천국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천국장,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13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자, 네 가지 밭에서 첫 번째 밭의 비유가 이제 길가에 뿌려진 자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돌밭에 뿌려졌다. 이 말씀은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죠. 가시밭.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지막 밭만 이제 좋은 밭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13장이 천국을 설명한 건데 그 전에 11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천국은 말씀에 점령당한 사람들이 차지한다. 따라서 그 후에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말씀에 점령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왜 점령당하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 첫 번째 밭은 뭡니까 이거? 사탄이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뭐 말씀을 전하면
이거 지금 이거 이제 해석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말씀은 이제 사탄이 강력하게 붙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주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봤대. 자주 넘어진다. 환란이나 밖에 이럴 때는 곧 넘어져. 자주 넘어져서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욕심이 많아.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소욕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에 점령당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점령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반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서 깨닫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밭은 참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 밭만 천국을 차지한다. 이 네 가지 밭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도 37절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인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밭은 여기서 밭은 세상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꾸 뿌리셔요. 좋은 정말 진리를 뿌리신다고. 진리를 뿌리셔요. 그런데 좋은 씨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천국의 아들들. 그 말씀에 점령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뿌려요. 그렇게. 그런데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마귀 새끼도 있다고 성경에서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태초부터 이제 정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식들도 있다. 그 자식들을 이 세상에 같이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귀다.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공격당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굴복해서 모인 사람들이 차지하는데 그 안에 그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속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 여기서 가라지는요. 밀 이삭처럼 보이는 독보리라는 잡초예요. 독보리라는. 그러니까 독보리와 참밀은 처음에는 구별하기 어렵대요. 이렇게 싹이 났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만이 구별할 수 있다는데 그러는데 잘하면서는 그 차이가 뚜렷해진다는 얘기예요. 잘하면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진지, 누가 참 밀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뽑아버릴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뽑아버릴까 했잖아요. 뽑아버릴까.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뽑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놔두라 그러잖아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고시까지 뽑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종이라면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뽑다가는 곡식까지 뽑을 수도 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진짜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진짜 알곡인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 그냥 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볼살하게 단으로 묶고 자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알곡보단 가라지가 많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진짜 전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먼저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 그래서 지금 다음 구절에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그런 상황을 걱정하면서 가라지들이 들어올 것을 걱정하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비유라니까요. 그 가라지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성경 해석은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문맥.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앞뒤 우리는 한국말도 앞뒤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만 딱 들으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학교에 가면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걸 배울 때 문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문맥. 그런데 왜 그 많은 목사들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다 좋은 뜻으로 해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어디 갔을까? 자, 문맥, 앞뒤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보세요. 아까 처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실 때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인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지금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잖아요.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뿌린 거하고 사람이 심은 거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죠. 아, 이거는 예수님이 뿌린 게 아니네? 사람이 심은 거네? 응? 그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뿌린 거예요. 그 마태는 그냥 여기 지금 자기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 밭이라고 했지만 누가는 이 똑같은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이 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누가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서 채소밭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케포스라는 단어인데 집 가까이에 있는 정원, 텃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텃밭. 그게 막 그냥 크게 막 그냥 경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텃밭. 그곳에 겨자씨를 심었다.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헛웃음을 웃었을 거예요. 의아해했을 거예요. 거기에 겨자씨를 심었다고? 네 텃밭에? 전부 웃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당시 유대 땅 전역에 널려 있는 게 이 겨자풀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길가잖아요, 길가. 그냥 유대 땅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이거? 제주도 유채꽃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진짜 비슷한 풀이거든요. 제주도의 전역에 유채꽃이 펴져 있듯이 지금 유대 땅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겨자풀인 거예요. 그걸 왜 자기 텃밭에 갖다 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제주도에서 자기 텃밭에 유채꽃 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는 비유인 거죠, 지금. 겨자와 유채는 모두 1년생 잡풀이에요. 1년 하고 또 지었다가 또 다시 피는 1년생 잡풀. 그런데 번식력은 되게 강하대요. 번식력 엄청 강하대.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 밭에 이런 종류의 풀이 보이면 오히려 제거를 해버린답니다. 다른 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제거를 해버려. 그래서 유대인의 고대 법전, 그 미시나라는 고대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에도 보면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 순식간에 공간을 잠식해 버리니까 다른 식물들이 맥을 못 추니까 그 법전에도 이제
미슈나라는 법전에도 이런 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텃밭에 이런 식물을 심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지금 비유를 하셨다면 그 무슨 뜻일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번식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겨자씨를 뿌려서 단시간에 자기 밭을 푸르게 보이게 하는 목적이에요. 단시간에 밭을 푸르게 보이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교회라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 교회의 말씀의 씨 외에 예수님이 뿌린 그 말씀의 씨 외에 잡풀을 심어서 단시간에 부흥시키려는 그런 교회를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단시간에 부흥합니다.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잖아요. 너무 더디잖아요. 지금 그런 교회. 그래서 15장에 가면 지금 우리가 13장을 갖고 하고 있는데 15장에 가면 사람이 심은 그 잡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건 이 사람의 계명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심은 건 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뿌리시지 않은 거, 사람이 심은 거. 이 계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마술과 속임수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로 다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마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기간에 부흥한다니까요, 진짜로. 그 잡풀들이. 그리고 이 계명으로 돈을 걷죠. 이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걷습니까? 그런 마술을 행하고 감사 헌금 막 무슨 갖가지 봉투 그렇게 돈을 걷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잡풀들이 그리스도의 밭을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1년생 풀이 커서 나무로 성장한다. 아니 그 1년생인데 어떻게 나무로 성장합니까? 어떻게 나무가 성장해요? 응? 뭐 유채꽃이 나무로 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없어요. 근데 이 나무로 성장하신다. 이 비유를 왜 하신 거냐면요. 이와 똑같은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이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다니엘 4장입니다. 4장 10절. 내가 본즉 이제 느부갓네살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분명히 나무가 나오죠.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아 하늘까지.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아 있으니까 어디서든 보여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참 이게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하늘에 닿는 나무처럼 강성해져서 모든 육체를 먹여 살린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모든 육체를 먹여 살리듯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또한 나중에는 이렇게 커져서 이들이 영의 양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수만 명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겠죠. 그들이 지금 그들이 주고 있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아, 정말 바벨론 왕, 교회를 가장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아주 작은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 너희들이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또한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이 새. 새는요, 예수님께서 앞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문맥을 보시라고요. 문맥을. 이 새가 무슨 뜻인지.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마귀 새끼가 와서 먹어버린 거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치우듯이 사람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사탄의 세력이 먹어버렸다는 뜻인데, 따라서 교회 안에 사람이 심은 것들이 점점 자라나서 나무처럼 커져버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사탄의 나라인 거죠. 그 새들이 와서 지금 다 깃들었다는 거잖아요. 새들이 와서 말씀을 먹는 그 쪼아먹는 없애는 그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성경에서 새는 좋은 경우로 쓰이는 경우보다 나쁜 경우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새는. 좋은 경우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고 이런 건 진짜 비유법이고, 거의 모두 새는 쪼아먹는. 요셉이 해몽한 꿈매도 그거잖아요. 떡 만드는 관원장,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거. 다 그런 거거든요. 새는 좋은 게 없어요. 그 왜 자꾸만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사탄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된다. 사탄의 나라가 조그맣게 들어와서 너무나 강력해지는. 그러니까 아주 싹부터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사람이 심은 것들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싹부터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기 전에. 그리고 그 나라가 또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게 두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첫 번째 비유에서 널리고 널린 겨자풀을 자기 텃밭에 심은 게 너무나 헛된 일인 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아는 것처럼 이 비유 또한 유대인들은요, 누룩이 정말 안 좋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다 알아요. 안 좋은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통해, 좀 빠삭하잖아요. 모세오경. 모세오경과 또 전승, 자기네들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승을 통해서 항상 들어왔던 게 뭐냐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룩이 왜 죄를 상징하는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이르렀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월절 규례가 시작이 되죠. 피 발라진 데는 넘어갔다. 유월절. 자, 유월절 규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유월절 첫 번째 명령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 자,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해라. 이 첫 번째 규례가 이거예요. 누룩을 제거해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구원에 대해서 탈락할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탈락할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시잖아요. 분명히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든 제사 규례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레위기 구절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전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리고 만약에 누룩을 넣은 게 있어요. 누룩을 넣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룩을 넣은 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며, 수은제가 뭐냐면 감사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불살라서 감사제로 드려라. 수은제 감사제입니다. 그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누룩 넣은 것은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누룩은 항상 죄를 상징하는 거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 그거 따라하지 말고 주의해라, 주의해.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다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누룩 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유대인이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신 거죠. 당연히 왜 이걸 좋은 상황으로 해석을 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누룩을 좋게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말. 가루 서말. 원어로 보면 이제 사타트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약 150인분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 평범한 가정주부가, 자, 여기서 지금 여자라 그랬죠. 여자가.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 평범한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반죽했다는 것은 가정에서 식구를 위해서 빵을 매일 굽는데 이게 뭡니까? 앞에 겨자씨 비유에서 자기 텃밭에 겨자씨를 갖다 심은 남자만큼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지금. 왜 비정상적인지 다음의 단어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이렇게 넣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보면요. 이게 지금 엔크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크립토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어원. 이게 무슨 뜻이냐? 감추다, 숨기다예요. 아, 빵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는데 왜 숨겨서 가져옵니까? 이상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빵을 굽는데 왜 그랬을까? 자, 이 단어, 이 감추다 숨기다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에 쓰였거든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느 구절인지 성경을 읽으셔야 딱딱 들어올 건데,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비유를 쓰셨는데, 그때 내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몇 달러, 5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랬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감추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정죄하실 것이다. 이 구절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때 감추었다고 한 단어가 저 크립토거든요. 땅속에 묻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감췄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누룩을 숨겨와서 많은 양의 밀가루에 몰래 넣은 경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몰래 숨겨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 150인분의 그 밀가루에 그것도 누룩은 또 몰래 가져와서 넣었다. 또 무슨 의미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일까? 한 집안에 사람이 많아야 10명 안팎일 텐데 무려 150인분의 밀가루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밀가루를 더 부풀게 하는 누룩을 숨겨와서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은 죄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습성. 죄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전염시키는 그 능력이 있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은밀하게 침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은밀하게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여자가 누운 누룩처럼. 마치 요즘에 코로나처럼 은밀하게 내가 호흡하는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정말 내가 숨 쉬고 있는데 들어온 거잖아. 그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그렇게 내 안에 침투하고, 그러면 내 안에 침투한 균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옆 사람에게 전염되잖아요, 코로나균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균을 통해서 지금 깨닫는 게 있어야 돼.
죄는 내가 그렇게 내가 옮기려고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또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또 얘기하고 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자연스럽게 아주 코로나처럼. 그렇게 퍼져나간 균은 하늘에 닿은 나무처럼 커져버려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코로나도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없앨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뭐 지금 뉴스를 보면 당국에서 올 여름과 가을에 또 뭐 코로나가 대유행할 것이다 이런 뉴스를 또 나와요. 이제 뭐 해제되고 이제 뭐 풀리는 것 같더니 여름과 가을에 또 한 번 대유행이 올 거래요.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또 대유행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과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이렇게 들어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 답을. 자, 51절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다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런 가라지들도 천국에 니네 그 무리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라지들도 니네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 서기관, 여기서 먼저 서기관은 뭡니까? 서기관은 율법에 관하여는 누구보다 뛰어난 율법 전문 교수죠. 다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관해서는 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는 정통해야 된다. 자, 오늘날 신학 교수 같은 사람이 이제 율법산 서기관인데, 그러나 이런 사람 중에도 지금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천국의 제자가 있고 사탄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참 교사는 천국의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곳간이 뭐냐면요. 곳간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곳간이라 그러면 그런 창고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 곳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테사우루스, 금고, 보물창고예요. 돈을 보관하는 금고고 보물창고. 정말 귀중한 거를 넣어놓는. 그 단어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단어를 지금 왜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우리가 보지 않은 비유가 앞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자,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여기서 보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물 창고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보석이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의 제자는 이렇게 사들인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들인 이 보물을 금고에 보관한 후에 하나하나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놓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당연히 천국의 주인이죠. 집주인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천국의 주인.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자, 옛 것과 새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서기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옛 것은 뭐 구약. 그렇죠. 딱 나오잖아요. 새 것은 신약.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곳간에서 내오는 그 보물 창고에서 내오는 천국의 주인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잘 조화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과 사람의 전통은 목숨처럼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신약, 복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훨씬 많다니까. 옛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심어놓은 것들. 예수님은 지금 봅시다. 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높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시간에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을 향해 박수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거 하려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이제 선거철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우리 눈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박수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자 누가 오셨습니다. 박수.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짓을. 선거철일만 되면 더 심해지죠.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 그것도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새로 오셨습니까? 박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예배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교인으로 등록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 숫자만 늘리는데 혈안이 된 거죠. 예배자로 만든 다음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예배자를 만든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천국의 일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등록하시죠? 바로 오자마자. 천국의 일원으로만. 그거 가라지죠. 가라지. 또 주일에 사람을 기념하는 각종 기념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어린이주의, 어버이주의를 얘기했지만 그런 각종 기념주의를 만들고 성경에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성도들 지갑에서 돈을 빼내고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찬을 베풀죠. 교육을 하지 않아요. 성찬이 무엇인지. 나라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내는 성도들에게 갖가지 명목의 헌금 봉투를 만들어요. 세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허덕이는데 거기 또 그거보다 더 많은 헌금 봉투를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세상 사람이 개나 소나 집사라는 그런 조롱을 하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직분을 남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이잖아요. 세상이 조롱하잖아요. 개나 소나 집사라고. 하나님의 것을 교회가 이렇게 농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이 모든 교회의 병폐가 소리 없이 들어와서 사람을 오염시킨 누룩이고 이것을 그냥 두면 잘라낼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리는 겨자나무가 된다.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교회에서 온갖 마술을 행하는 자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을 달아오른 새로 지져버린 거죠. 화인이 그거잖아요. 달아오른 새로 지져버리는 거. 그래서 위선을 떨고 거짓을 말하고 이유는 뭡니까? 재배를 채우려고. 그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이들을 구별하고 대항해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가득 넣어놓은 그 보물창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함께 내오는 서기관처럼 성경 전체를 조화롭게 해석하고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게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를 딱 찾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잖아요. 말씀이 저기에서 정말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죠, 그거를. 또 뭐라 그랬어요?
값진 집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집을 산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 왜? 그 거짓 선지자들 거기서 다 팔아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을 찾아가야죠. 그렇게 천국을 사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금 이 땅의 교회를 2주간에 지금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목사를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지금 2주간에 걸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2주간 전한 말씀은 그 목사님 외에도 많은 목사가 오해하고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교회 목사가 제대로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끌어 주시죠. 그걸 원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없이 함부로 교회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가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신문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보세요. 신문마다 대대적으로. 신천지 대대적인 포교 활동 재개. 이만희가 특별 지시했다. 신천지 신도들 다시 뛰고 있다. 신천지 대대적인 포교 활동 재개. 다. 그래서 지난주는 또 가정이 깨지고 그런 기사도 제가 또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정이 또다시 깨지고 있대요. 정말 코로나처럼 같이 살아야 하는 누룩 같은 존재예요. 이제 신천지는. 그리고 커져서 이제는 나무처럼 돼버린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신천지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잖아요. 그들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교세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고 있잖아요. 성경 지식이 저거밖에 아닌데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교세는 늘어가만 가고 있어요. 제가 한동안 우울증에 걸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신천지랑 대화하고 나서부터 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왜 이렇게 퍼져나가는 힘이 없고 곰팡이 같은 저 누룩들은 어떻게 저렇게 퍼져나갈까? 왜 저렇게 강력할까? 그 생각을 하면 늘 우울했어요. 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13장에 이제 전체를 다 천국을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따르지 않고 배척했다는 기사가 1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놀라요. 놀라면서도 따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서 예수를 배척했대요. 이거 무슨 경우일까요? 이거 도대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놀라요. 우와, 이게 놀란다. 근데 배척했대요. 예수님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우울해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세 밭은 모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었잖아요. 한 밭만이잖아요. 한 밭만. 그 비율로 따지면 2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아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오직 결실하는 마음의 밭을 가진 분들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에 점령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아멘. 아직 사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할 따름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